안녕하세요. 김다일입니다. 유튜브 정책상 경고를 먹게 되면요, 활동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중단이 됩니다.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어 선택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요, 주관적인 저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은 언제든지 좀 아마 경고가 주어질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계정 폭파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복음이라는 건요, 현 시대상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참된 복음이라는 건요, 정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어요. 신부 단장시키고, 그렇게 휴고, 신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휴거를 말하고 종말의 시기가 현재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는지, 현 세계 정보에 의하면 지금은 어느 때를 가르치고 있는지, 종말의 시기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음 사역자의 사명과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역도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자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실을 막고 가리려는 자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휴건이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이단시 당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요, 이단 비슷한 소리 한다는 그런 뒷담화까지 감수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하얀 신발 문제로 가족들로부터 그런 모함과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본 그런 사람들도 제 구독자분들은 그 중에는 꽤 많은 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여러분 꿋꿋하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성도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보람되는 것은요, 휴고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둘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저 또한 이런 소식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해들 때면은요, 저도 따라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휴거가 발생하기 전까지요,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휴거 신부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제 사명은 쉼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제 사명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그 진리를 아마 평생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요, 부산에 자신의 소유집이 자그마치 6채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평소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쉬는 날만 되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공병을 줍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엄청 검소한 사람처럼 여러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 평소에 믹스커피 한 잔도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아마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내가 넉넉해야만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넉넉하면요,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넉넉해도 주지 못하고 인식한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넉넉해야 준다는 거 말입니다. 가난해도 베푸는 사람이, 그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이 심은 대로 그렇게 돌려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요, 천국에 저들이 한 행동, 저들이 재물이요, 저축이 되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선한 행동, 그 베품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조 헌금 구제에 관한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니까 댓글 중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 아니면 그 천주교 같은 데는 11조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댓글을 단 것을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 자세로 11조 헌금 구제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평생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11조를 하는 것이라 12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월 1,500만의 그 사례를 봤는데요, 12조로 300만원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500만원이라면 액수가 크니까 12조를 300만원을 해도 1,200만원이 남으니까, 넉넉하게 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할 수 있을 줄 아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월 300만원 수입의 그 샐러리맨이나 오피스걸이 그 11조로 30만원 떼는 것과 아마 그것도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1,500만에서 12조 그러니까 300만원을 떼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몇십만원을 두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거야 저나 그분들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저도 그분들만큼 사실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베풀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때 본 것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손이 나타나더니만 제 손에 무엇인가를 얹어 주었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잃어버린 제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고요. 잃어버렸던 제 지갑을 찾아서 어떤 두 손이 나타나서 제 손에 쥐어준 그 장면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11조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는요, 전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줄 아는데요. 이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찬찬히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11조를 폐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을 제가 봅니다. 11조를 초대교회 때는 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에요, 이렇게 전부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부를 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요, 11조를 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외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요즘 봅니다. 그런 사역자는요, 그런 잘못된 외침을 하게 되면요,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평신도와 사역자가 천국에 가서 받는 그 기준은요, 상과 벌의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외치게 되면은요, 그 벌의 그 대가는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가르침은요, 10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요, 내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12조를 한다는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인 11조를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 전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푸는 삶,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삶,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난 단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 그 청직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직의 삶과 자세를 갖추게 된 게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밑바닥, 그러니까 더 추락할 곳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야,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그때 깨우친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과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은 청지기의 삶과 자세를 제가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의 성도들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그 청지기의 삶과 자세, 그 교훈을 저는 몸에 그렇게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도 저처럼 체험해 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심의 법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 말씀을 제 체험과 함께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의 비결은요, 다름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밭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